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다락방 인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원영화부 찬양팀의 찬양곡으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성실함의 대가 개미. 그러나 한여름 내내 띵까띵까 노래만 부르고 있는 게으른 배짱이.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 부지런히 땀 흘려 모은 곡식으로 따뜻한 집에서 지내지만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집에 구걸하러 다닙니다. 네, 여기까지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요즘은 바뀌었죠? 너무너무 열심히 성실히 일한 개미. 창고에 곡식은 가득 쌓였으나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 허리는 굽어서 펴지도 못하고 관절염에 손가락은 마디마디 다 틀어져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에 결국은 협심증으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반면 배짱이는 여름 내내 연습한 곡으로 가을에 발표를 했는데 그 노래가 대박이 나서 순회 공연을 다니며 인기 가수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우습고 슬픈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전국 여전도의 수련회 특강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회당이라는 주제로 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 속의 마리아나 루디아 또 베베와 브리스가 같은 여제자들처럼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목사님께서는 복음적 오픈마인드, 복음적 추진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생각이 이 시대와 맞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237을 향한 이방인의 뜰을 먼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려드릴 찬양도요, 우리의 길을 좀 열어볼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찬송가가 좀 쉽죠? 속죄하신 구세주를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I will sing of my redeemer 들려드리겠습니다. I will sing of my Redeemer and His wondrous love to me. On the cruel cross He suffered from the curse to set me free. Sing, oh sing of my Redeemer. With His blood He purchased me. On the cross He sealed my pardon, paid the debt
to save. In his boundless love and mercy, he the ransom freely gave. Sing, oh sing of my Redeemer. With his blood he purchased me. On the cross he sealed my pardon, paid the debt and made me free. I will praise my dear Redeemer, his triumphant power I'll tell, how the victory he giveth over sin and death and hell. Sing, oh sing of my Redeemer. With his blood he purchased me. On the cross he sealed my pardon, paid the debt and made me free. Sing, oh sing of my Redeemer. With his blood he purchased me. On the cross he sealed my pardon, paid the debt and made me free. 와 있는 다민족의 인생 스토리. 페루 땅에 세울 그리스도의 망대. 중남미권 예배국 페르난도 야문학계 성도.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에서 온 페르난도 야문학계 세르나케입니다. 저는 지난 2022년 2월 페루 대사관 공군 업무를 위해 제 아내 일다와 아이들 작, 야이르와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어떻게 지구 반대편 한국이라는 나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남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또 제 주변 기독교인들이 저희 가정에 복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을 때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저에게 주한 페루 대사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사관 근무는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올 것으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한국행이 결정되었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한국에 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대사관 동료를 통해 예원교회에서 열리는 다문화 행사에 초대받고 교회에 첫 발을 내디게 되었는데, 그날 신동윤 주목님 말씀을 통해 중남미권 예배국을 알게 되었고 스페인어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에 온 가족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에 영접 메시지를 듣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저와 저희 가족에게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선교하는 예원교회를 만나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 창세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원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희 가정은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저희 가정을 통해 페루 땅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권 예배국 조이 성도. 저는 필리핀에서 온 조이이며 2022년 11월에 어머니의 자매인 이모의 초대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 가운데 저는 아름다운 나라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동안 이모는 항상 YEM 온라인 예배 링크를 보내주셨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언젠간 이 예배 현장에 참석할 수 있는 날이 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한국에 처음 온 주, 이모인 콘지 집사가 저를 예원교회 영어국 예배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정말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주 예배와 다락방에 참여하며 이 예원교회가 우리 집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는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부활까지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꼭 잡아야 하며 참된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꼭 나누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믿으십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영원토록 기르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은 자 편찮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두렵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조언으로 인도하는 주 항상 의지해요 내 영원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다시 한번 제 앞에 박수 함성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참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닌 선교적 만남이다. 대학국 떼딴 다트 랩넌트.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정부 초청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오게 되어 현재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미얀마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어릴 적부터 한류에 관심이 많아 자연스레 한국어 공부를 했고 유학을 생각했을 때 이미 언어가 습득되어 있었죠. 저의 친가는 불교이며 외가는 기독교라 불신자 아버지와 신자 어머니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셨기에 유년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인이 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와 거리가 멀어졌죠. 한동안 계속 다니던 교회 장결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던 대학 생활은 점점점 힘들어지고 결국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게 되어 대학교까지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생의 길은 막막했고 저는 힘을 다해 유학이나 편입 모든 방식을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모든 길이 막혀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통해 잠언 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저를 깨닫게 해주셨고 예배도 회복되면서 오직 기도로 한국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선 미얀마에 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고 2년을 보냈죠. 그러나 온라인 예배엔 한계가 있었고 2022년 학교 기숙사에서 알게 된 예원교회 선배를 통해 대학국 새가족 초청 예배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원교회에 인도받으면서 이전에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복음과 구원에 대해 다시 처음부터 알아갈 수 있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는 중입니다. 강단 말씀의 흐름과 대학국 선교 캠프 그룹에서 직분을 맡게 되면서 선교와 전도에 대한 한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던 모든 것이 저의 기도에 대한 육신적인 응답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이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닌 선교적인 만남임을 깨닫고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미래 방향을 이제는 선교와 전도에 맞추어서 미얀마 복음화와 동남아 복음화의 쓰임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오직 복음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케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키팅겔라 선교교회 김동길, 정순희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케냐 237 RUTC 센터. 237 센터 내부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37 센터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며 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RU 사역. 올해 11월 케냐 교육부 인가를 위한 최종 심사로 현장 실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 인가를 통해 복음 가진 전도 제자를 양성하는 전문성 갖춘 학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세 번째, 케냐 내 다민족 사역. 현재 키팅겔라 RUTC에 있는 나이지리아, 카메룬 등에서 온 다민족 제자들이 RU와 교회 사역을 통해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프리카와 237을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케냐 내 중국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중국인 제자를 세우고 중국 복음화를 향한 237 망대가 세워지게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루무루티 RUTC. 올해 7월까지 1차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으며 내년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미션홈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NGO 선교를 통해 지역과 국가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렘넌트 비전 스쿨. 중학교가 신설되어 3학기 개학이 시작되었고 11월엔 8학년 초등연합고사가 있으며 내년부턴 정상적인 커리큘럼이 진행됩니다.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확립되어 시대 살리는 정복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자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차, 2차 선교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제자들을 더 굳건하게 세워나갔죠. 흑암 가득한 에베소 현장에서 바울은 승리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낮잠을 즐기고 있는 시에스타 시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이 정확한 복음을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한낮에,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쳤지요. 주의 말씀을 강론하니 제자가 생기게 되었고, 바울 선교의 절정기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흥황하는 주의 말씀은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울을 통해 악기가 떠나가고 각종 질병들이 치유되는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의 지속적인 말씀 운동은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죠. 사람들이 에베소로 모여 현장을 변화시키는 생명적 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락방과 팀사역, 그리고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로 이어지는 우리 다락방의 5 기초 시스템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흉내내는 장면이죠. 사도 바울이 역사를 일으키니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성행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아빠에게 용돈을 달라고 해야죠. 남의 아빠에게 아빠라고 얘기하면 아빠가 용돈을 주실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저분이 우리 아빠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빠도 아니면서 저분이 우리 아빠야 라고 말한다면 사기를 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멋진 성도님들,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할 이유도,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그냥 찬양합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찬양이 있는 다락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은 집의 문설주와 그 좌우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피만 보고 재앙이 넘어간 것이죠. 피가 없으면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은 사단을 비유합니다. 애굽은 세상이지요. 그런데 사단은 피 앞에 결국은 굴복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남은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그 주의